결심하고 막 해도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면 어떤 순간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지없이 힘이 없고 연약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자신감이 있고 기쁘고 뜨겁고 우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할 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분도 받고 충성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냥 한순간에 한때 딱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시들고 포기하고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꾸준히 우리가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빨리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고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의지,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의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는 날에는 우리는 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의 얘기를 해서 하나님 떠나는 게 사망이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영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한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을 여러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령 충만 못하면 반드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절대로 신앙생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럼 이 사람은 가는 곳이 한 가지죠. 한 군데죠.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 성령과 함께 충만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가는 건 그냥 세상에서. 교회는 다녀도 이 사람의 눈과 이 사람의 마음은 세상에 향이 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 마음이 세상에 있는데 왜?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미워하고 맨날 정죄하고 맨날 부족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없고 미움으로 가득 차고 정죄로 가득하면 이 사람 천국 가지 못해요.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이 마음을 성령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할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두렵습니까? 성령 없는 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는 게 두렵습니까? 성령이 없는 게 두려운 거죠. 우리 교회가 자꾸 상가라서 여러분 낙심됩니까? 성령이 없는 게 낙심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반드시 뭐라고 그럽니까?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냐면 누가 성령 받았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전과 성령 받은 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한 그분을 기다리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몰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은 반드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나를 증언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깨닫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베드로는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어떤 제자들은 고향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어떤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후에는 완전 달라져요. 네. 거리에서 담대하게 그때를 숨었던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우리 주시다.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해 주셨다. 이걸 담대하게 말했다. 네.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법정으로 끌려가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입을 막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담대해졌다. 자직 시인들의 경우는 그 모든 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과 후가 완전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뜨겁지 성령에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고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가 받은 순간 성령 체험을 한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거 예수를 그냥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확실한 내 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면 돼요. 성령은 뭘 기뻐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느 곳에 역사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건 뭐냐면 더러운 곳에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뭘까요? 죄예요, 죄.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게 여러분 뭘까요? 뭐 어디 가서 기름 묻히고 흙 묻히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인간이 더럽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진홍 같다 이거예요. 주홍 같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이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흔적은 더럽다 이거야. 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울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지을 주홍 같은 그 죄, 진홍 같은 그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의 피란 말이야.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분 어떤 곳에 역사하냐면 죄를 회개하는, 죄를 지우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더러움에서 깨끗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현장은 예수의 피의 현장밖에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곳에 그곳에 여러분 피가 있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왜 역사합니까? 성령은 예수의 피를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셔요. 뭐라고 여러분 증거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흘린 피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너를 위해서 흘렸다 이거예요. 너의 죄를 위해서 흘렸다 이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 피의 사건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요. 보혜사. 보혜사. 네. 보혜사란 뭐냐면 변호한다 이 뜻이에요. 도와준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 인간 자체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을 막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보호해 줍니까? 네. 예수의 피를 흘린 그 피가 무죄하며 거룩하다는 것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의 영혼 가운데 예수의 흘린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예수가 흘린 그 피가 내 영혼 속에 없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빨리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을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하고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겠다 이거예요. 아멘. 성령이 뭐랍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야. 율법의 정죄함을 더 이상 이 사람 받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할 수 없어요. 예수님 진리시잖아요.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빛을 여러분 증언할 수가 있을까요? 근처에 갈 수도 없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죠.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인데 비진리가 그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더러움이 정결함을 변호할 수 없어요. 죄인이 의인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변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를 변호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변호할 수 있는 진리가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여러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네가 예수를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을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있다면 예수를 말하겠지. 여러분 한 주간 주가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고 하나님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있어요? 못하죠. 우리가 왜 못해요? 우리가 좀 놀러는 다닐 수 있어도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말 못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고 네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진리를 네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그 소리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기분 좋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진리를 전달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사실은 성령 받은 자가 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죠. 교회 봉사는 어떻습니까? 교회 봉사도 똑같아요. 교회 봉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에 받은 사람.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 봉사합니다. 성령이 없이 봉사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거는 그냥 박애주의예요. 그냥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의 목적은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아야 예수 진리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데 우리가 성령 없이 그 일을 한다면 박애주의자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박애주의로 많이 갑니까? 교회가 박애주의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착한 일도 해야지만 성령 받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라, 예수를 드러내라, 그러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죠. 근데 성령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뭐 하고 지금 착한 일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네 죄를 내놓으라 이거예요.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게 먼저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죄를 빨리 고백해라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뭐를 깨달을까요? 여러분 아담의 그 본성이 우리에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그 죄를 짓죠. 다 인간의 모든 영은 아담의 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아담의 영을 갖고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엄청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집사님께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인간의 습성으로만 본성으로만 살아간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나는 예수의 피를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회개에 대해서 교회가 압니까? 회개라는 말도 잘 안 해요 요즘. 교회 오면 회개하라 소리 요즘 잘 안 들려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 복 받아라. 주님 이렇게 하면 좋아. 그런 메시지 좋아하거든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요, 희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때로는 위로해 주는 말 들으면요, 은혜가 팍 임해요. 그런데 당신 회개하시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요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말씀 메시지를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정말로 신앙에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 거를,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는 그거를,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군데 설교해요.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야,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을 알아?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더욱이 이방인이 무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이방인이 무슨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베드로야, 이방인 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네가 가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베드로,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요? 아, 가라면 갔습니다. 가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고넬료 집에. 그때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 집에 그 설교하면서 확 성령 충만함이 그 공간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메시지가 뭐냐고요? 한 메시지가, 한 성경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9절과 40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이 집에 성령이 임했는데,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예수가 왜 죽었냐?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너의 죄 때문에 죽었어. 너의 가정의 죄 때문에 죽었어. 네.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 피가 너희를 살렸어.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다. 이 설교. 이 설교. 그러니까 성령은 죄를 토해놓고 죄를 내려놓을 때 성령이 임하시죠.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37절 읽었는데, 자,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설교가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36절 한번 보세요. 2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설교 어때요? 이 설교가 고넬료의 집에 있는 설교와 틀려요? 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했어요? 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이 너희 죄 때문에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빨리 믿고 회개하라. 그때 여러분 37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겁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 심령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성령이 감동하고, 아,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어.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때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네. 회개하라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받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내려놓을 때 예수의 피가
그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깨닫게 해주시죠. 그 깨달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죄를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미국의 저 켄터키의 에즈베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막 미국의 전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학교 안에 강당 안에 가득해서 예배가 거의 수십 일 동안 계속 예배가 24시간 끊이지 않고 막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이 느끼니까 그것이 다 몰려들어서 들어갈 수도 없어. 막 번갈아서 나오면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져놓고 24반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가 계속 돌아가면서 예배가 막 되잖아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예배가 계속 이 사람이 예배 드리면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나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현되는 게 부흥이죠. 다윗의 장막이 재현되는 게 부흥인데 에즈베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미국에 오늘날 자 그런데 그 부흥에 대해서 사람들이 딱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렇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단 가득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는 사람들이 죄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그 공간에 그 시간대에 그 동시대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미국의 1차 각성운동, 2차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이제 3차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3차 각성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그 큰 부흥 1차와 2차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람들이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니까 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부흥이 촉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은 자기 죄를 내려놓을 때 그때 촉발돼서 그게 막 불처럼 번져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큰일 났다. 그 막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그때 벌벌 떨면서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게 그 회개에 대한 호소였단 말이에요. 미국의 그 각성운동을 보면은 그 집회하는 현장 가운데 저 멀리 10km에서 사람들이 1차 각성할 때는 차가 없으니까 말 타고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면서 성령이 그때부터 임해버렸어요. 공간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퍼져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거리에 벌써 성령이 임해서 걸어오면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은 배를 타고 배를 대야 되는데 그 항구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그 부흥의 역사를 읽으면 참 희한해요. 그 배 안에 사람들이 회개가 임해버린 거예요. 배가 항구에 닿기 전에 그 배가 이렇게 바다에서 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 예수를 믿기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배가 항구에 딱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들이 육지에 발을 내리기 전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면 그 말씀이 실현되겠죠. 아멘. 우리 희원 성교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한 번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그 마을이 사람들이 멀리서 그 마을을 보니까 옛날에 불이 없잖아요. 어딘가에서 큰 불이 난 거예요. 마을 전체가 다 막 불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마을에 큰 불이 났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야. 그런 역사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미국에서 1차 각성, 2차 각성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회개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에즈베리의 그 부흥의 역사를 딱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영상으로 많이 찍어서 거기 가서 부흥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동영상용으로 생중계를 하고 제가 이렇게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 확실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수의 직을 내던지고 그곳에 기도해라 해서 수십 년 전부터 가서 그 지역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 부흥에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에즈베리는 그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학교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은데 한 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나는 동성애자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동성애자인 자체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람도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부흥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심령 속에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이제 끝났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 마음을 임재를 그곳에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부흥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가 정말 회심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인정하는데 아니야. 그게 부흥이 아니라 너 회개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동성애자인 너를 내려놓고 네 죄를 토해내야 돼. 그때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없어. 아쉽다. 사실은 여러분 미국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미국이 살아나는데 참 미국이라는 나라는 희한하죠. 기독교 박물관 있잖아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박물관이야. 기독교 박물관인데 거기에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중성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도 중성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여튼 미국이 3차 각성이 일어나서 어쨌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니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의 권세는 창조의 능력보다 더 강력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에 못 만드는 게 없고 못 이루시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권세도 인간의 죄는 사할 수 없어요. 아멘. 권세를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피의 권세는 마귀를 모조리 박멸하고 인간의 영혼의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진 게 그 피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피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뭐 갖고 싸웁니까? 피의 권세를 갖고 싸워야 돼요. 몸이 아파도 피를 발라야 돼요. 아멘? 악한 원수마귀가 내 생각에 들어올 때도 피를 발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에다가 출애굽하기 전에 뭐를 발랐어요? 피의 권세를 바르니까 모세와 바로가 싸울 때 사실 모세는 힘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바로는 힘이 있는 자예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기는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뭐를 바르니까 그랬다 이거예요? 피를 바르니까 모세가 바로를 이기더라고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이겼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과정을 보세요. 그냥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그냥 들어갑니까?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피를 만나서 출애굽을 해야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릴 때만이 그들이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 가나안으로 여러분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냥 갑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가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그냥 열심만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면 뭐예요? 광야생활이 교회생활입니다. 광야생활이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뭐예요?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가지고 출애굽을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이 세상을 탈출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만나서 우리가 간 거예요. 뭐 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끝까지 이 피를 가져야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성령은 예수의 피 있는 곳에 증언하신다 이거예요. 피를 가지고 천국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뭘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 예수 피 가지고 천국 가야 된다. 피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고 피 가지고 교회 생활을 승리하고 피 가지고 하나님 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령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령 받으면 참 기쁘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가 임해요. 은사가 줘요. 참 여러분 제가 실목하면서 실천목회 다니면서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예언의 은사 받은 분들이 두 분 계세요. 한 분 우리 교회 초청하려고 오후 예배 때 여기 은혜교회 그분은 사모였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 목사님이 건강한 목사님인데 20년 전인데 여기 앉아있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새벽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앉아서 가보니까 흔들어 보니까 쓰러지시더래요. 돌아가셨어. 기도하시다가. 자, 그것도 여러분 너무 축복이죠. 새벽 기도하다가 마치고 그 사모님 감정을 딱 듣는데 와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날따라 새벽에 자기를 계속 차 타고 들어요. 하늘을 들어러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의 사랑 그 찬양을 두 번을 막 부르더래요. 그러다가 사모님 계속 쳐다봐.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은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천국과 지옥을 보고 다 막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해도 우리 교회보다 더 짜고 평생 꼭 그렇다고 그렇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은혜교회 있어 저쪽 도에.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평생 사모님이 이제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목회를 접어야 하잖아요. 20년 전이니까 뭐 어디가 시집을 가든 뭐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네가 목회해라. 그래서 그날 목사님 장례 치르고 수요일부터 강단에 섰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야 사모가 무슨 설교하냐. 성도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매일 10시 30분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비밀이 있어요. 제가 한번 목사님 되셨지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제가 이제 데리고 오려고 은사를 하나님 주는 은사. 근데 예언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방언을 막 얘기하면은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그걸 그 자리에서 직속으로 해석을 해요. 저기 도천교회 가면은 도천면이라는 데가 있다고 창녕에 도천 가면은 막 거기 그 옆에 막 순대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몇 번 얻어 먹어봤네요. 순대 먹으러 갔는데 사모님이 또 예언 은사자예요. 제가 한번 모실 테니까 한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벗어나지를 않는다. 말씀에 없는 얘기하면 가짜인데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예언은.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겸손해요. 아멘. 사모님이 예언자고 은사자인데 목사님이 스톱 하면 그냥 멈춥니다. 질서가 있다. 질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셔요. 근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 받은 표로 제일 먼저 오는 우리의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아멘.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 한번 더 설교할 거예요. 방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방언을 할 때 우리의 목격된 결박이 풀려지고. 근데 이제 이런 외적인 방언 말고 성령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 성령 받았다는 의미가.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뭐냐면 성령은 법이에요. 자, 율법도 법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성령도 우리가 성령 받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법이래요. 성령이. 할렐루야. 여러분 법이 뭐예요? 법은 구속력이 있어요. 영적으로 율법을 어기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디 가요?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구속력이 있고 그래서 법을 뭐라고 하냐면 법은 의의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도 법이야.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무슨 역사가 있어요?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가지만 성령대로 살면 무슨 역사가 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뭐라고 하냐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그래요. 뭐가요? 여러분 다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물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피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피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잖아요. 성령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죽었다가도 부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마귀의 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율법이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니까 마귀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너 죄졌지 않냐? 너는 그래 지옥 가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율법은 생명의 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율법대로 살아도 우리 아무리 산다고 해도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자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냥 율법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드러내는 그 율법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뭐냐면 너 더 이상 죄 짓지 마. 죄 지면 이런 법이 있어. 또 감옥 가 하고 똑같은 거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이미 저질러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율법은 수습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정죄했으니까 수갑 탁 쳐서 데려가는 게 율법입니다. 너 죄 졌으니까 너를 사해줄게. 이런 걸 못하는 게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슨 법이 있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어디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 그러니까 복음 안에 예수가 구주라는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 성령의 법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 곳에나 역사하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여러분 부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우리 계시록 공부하잖아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데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자, 인 맞은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말씀하는 거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자,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죽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도 죽은 너희 몸을 살리실 거야. 누가? 성령이거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체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성령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을 받으려고 이해하려고도 여러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을 받게 된 사람들 누구였어요? 갈라디아 3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절대적으로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에게 죄를 내려놔라. 예수의 피가 너희 안에 있어야,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그분이 도와주신다.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